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는 통치 제10년까지 평온을 누렸고 11년째 구스인의 침략을 겪었으며 그 후 제15년까지 평온을 누렸는데 그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아사의 두 번째 종교개혁으로 유다 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개혁과 달리 유다와 베냐민, 심지어 남왕국에 속하게 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모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낸 것은 이 개혁이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아사라가 아사를 찾아와서 사사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예를 들면서 종교개혁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1절에서 7절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1절에서 7절은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에 적합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아사랴에게 임한 영은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왕과 함께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왕과 함께 백성들도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과거 어느 한 시대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이 시대가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이때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율법 자체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입니다. 아사라는 이것을 환난의 때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환난이며 재난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난의 때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후에 다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대에는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자에게도 들어오는 자에게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고 성읍이 성읍을 공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고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라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늘어뜨려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무엇에 대해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그가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5절에 있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8절에서 15절은 아사의 종교개혁과 그 결과를 말합니다. 아사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오뎃은 오뎃의 아들 아사라를 가리킵니다. 이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되찾아온 성읍들로부터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제단들을 새롭게 보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종교개혁은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사는 몇 년 동안 계속된 종교개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여 여호와께 제사드렸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몬 사람들 중 유다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남왕국으로 와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 많은 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것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즉 우상을 찾는 사람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야 마땅하다고 소리치며 맹세했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모세가 가르치고 아사라가 권면한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의 사방에 심, 누하르를 주십니다. 이 단어는 평온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아사 시대를 평가하는 핵심 단어는 평온함 혹은 심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19절이 있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16절에서 19절은 아사의 헌신과 그 결과입니다. 아사의 계획은 왕궁에까지 미쳤는데 심지어 그의 조모 마아가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아가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 목상을 기드온 시냇가에 불태우고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축출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기드온 시냇가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 곧 우상을 여기서는 원어로 풀이하면 전율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우상이 주는 폐해가 두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사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유다 성읍들에 초점을 맞춘 1차 개혁에서 산당을 없앤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성읍까지 포함하는 2차 계획에서는 산당을 완전히 없애기 힘들었습니다. 산당은 각 지방의 종교 및 정치의 중심지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흔히 그 지방 세력가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당을 철폐하는 것은 종교개혁 작업 중 최후 단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산당의 철폐와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
그분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보물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비야가 구별해 놓았던 보물도 모두 하나님이 전에 바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겪는 고난과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때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세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개혁과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